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서방교회 김용민 목사입니다. 아, 특강 누가복음 서론에 이어서 특강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25절까지의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누가복음 1장의 구조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서부터 4절, 다음에 1장 5절서부터 25절, 1장 26절서부터 38절, 1장 39절에서부터 56절, 1장 57절에서부터 80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우리가 지난 특강 서론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수신자 데오빌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젖을 목적, 그 믿음을 확실케 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살피어 순서대로 기록함으로 이 데오빌로의 믿음을 확실케 한다는 것을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 부분이고요. 26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성탄의 예고, 39절서부터 56절은 엘리사벳의 예언과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57절서부터 80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차갈의 예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좀 옆에 띄워놓고 좀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세례 요한 얘기를 이렇게 복음서에서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시해주고 알려주었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중요성은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도 당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당대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본문에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많은 지지와 신망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많은 지지와 신망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바로 백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백성이요? 유대 백성이죠. 예.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와 신망을 주었던가, 보냈던가 했었을 때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이, 이 유대적 사고에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의 끝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 지지와 신망을 받았는가 했었을 때 역사적 정황이 있어요. 첫 번째, 로마의 식민 통치입니다. 헤롯을 같이 얘기할 수 없는데, 헤롯 가문 로마가 유대라는 곳을, 특별히 예루살렘은 직할 총독 빌라도 총독이 있었죠.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헤롯 가문이 그 형제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은 오늘 그 1장에서도 알겠지만 이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 얘기한 대로 레위기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끔찍한 사람들이거든요.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는 이 악의 통치, 죄의 통치,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그게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타락케 하고, 이, 이 불의하고 이런 통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적 상황을 보더라도 대제사장, 바리새, 서기관들 이 모두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들 역시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다니까요. 이게 뭔가 제사를 드리고 했었지만 영적인 부흥, 각성, 회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이 백성들이 볼 때 이 나라를 잃고 유대 땅을 잃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가 가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땅이 종말과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선지자의 말은 굉장히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특별히 한 가지 더 요소를 좀 얘기하자면 이 선지자인데 엘리야의 모습이 선지자의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매우 금욕적 삶을 살아요. 뭐 포도주도 먹지도 않고 또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이게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이 가난과 금욕의 상징으로서의 먹거리고 낙타 가지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우 금욕적 삶이죠. 근데 금욕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망을 보냈던 것이죠. 이 메시지와 더불어 이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지지와 신망을 보냈던 것이죠. 그를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깨끗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 텐데 이건 신약 성경, 공관복음서, 요한복음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백성을 회개케 하는 사역이에요.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은 어떻게 됐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적 선지자다. 이 말라기 4장 5절의 부분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이죠. 종말, 심판,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키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했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인도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1장 5절서부터 25절의 내용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1장 5절서부터 7절 제사장 제사장 사가라와 아내 엘리사벳은 경건하고 신실했지만 늙기까지 자녀가 없었다. 1장 여기서 중요한 건 경건 다음에 자녀가 없음이죠.
1장 9절에서부터 17절 성서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다.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샤가라의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한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가라와 엘리사벳의 경건함과 자녀 없음. 이들에 대해서 6절이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다. 왜 의인인가?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이 자녀가 없는 상태는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불명예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25절에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뭐가 없지요? 내 부끄러움. 지금 뭐냐면 아이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 불명예라는 것이죠. 이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가 없으면요 뭔가 죄를 지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자녀가 있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죠.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뭐 눈짓 아닌 눈짓, 손가락질 아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내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경우들을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한나의 경우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 혹은 샤가라와 엘리사벳, 아브라함과 한나의 공통점, 그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정한 시점과 때에 귀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소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 성소, 천사라는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소를 성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나타나고 다윗 때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죠. 이 백성들 안에 거하심. 예, 임마누엘이라들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예, 근데 이 거룩하게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임하시냐?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냐? 성막 가로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전과 성막 가운데 임하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분향하면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상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보자면 위에가 초월하신 혹은 전능하신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심이라면 이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로 나아가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남의 장소다. 공식적인 만남의 장소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소에 나타나서 이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공식적인 메시지이고 모든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공식적 모든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심인 것이죠. 근데 이건 좀 특징을 보자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내재하심으로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혹은 여기서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중심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맥락을 떼어놓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맥락을 떼어놓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임재가 이 역사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나실인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냥 성령의 사역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이 성별됐다는 것입니다. 성별됨. 성령의 사역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사명자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가장 많은 설명이고 가장 적절한 설명이에요. 세례 요한이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신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으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나타내줄 사역자, 나타내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역은 뭐냐? 이 두 가지인데 하나 심판의 날에 앞서서 그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건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케 하는 세례. 예? 회개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근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일이죠.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제 또 다른 부분이요.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왜? 그가 불신의 반응과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사가랴는 그런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못 가집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적을 구한 거죠. 그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이가 중요한 천사 중에 하나다. 뭐 천사장 중에 하나다. 뭐 네 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7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또 그도 그러듯 해요. 그리고 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천사, 영적 존재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사라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아브라함, 사라,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이가 늙은 샤게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를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 주신다.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돼요. 예, 일시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적자 입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성소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다가 다시 하게 되는 것. 세 번째, 정말 늙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됨. 네, 이 부분이 근거가 되죠. 이 부분이 근거가 돼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엘리야적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 또 기억하지.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백성이 나오며 그것을 통하여 역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본문에 나타난 것은 특별히 이 천사를 통해서 굉장히 일방적이죠. 한 방향적이라는 겁니다. 한 방향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과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시고 그 샤가라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과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그리고 결단코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복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